자, 16절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또 발견해요. 이삭이 거부가 되고 시기 질투 싸움을 붙였는데도 이삭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정말로 축복을 받고 싶다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핑계하거나 남을 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해서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난해도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오면 빨리 그것을 내보내야 돼요. 불평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삭은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에다 흙을 집어넣으며 슬그머니 떠났어요. 근데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자,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 이름을 다시 부르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그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로 22절을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엑셀이라 하였으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루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랄 골짜기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툽니다. 우리 거라고. 근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해서 에셀이라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름을 신나라 하고 또 우물을 팠 때는 이제 다투지 않았다. 계속 양보한 거예요. 계속. 그 약탈에 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 과정에서 악착같이 돈 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 없이 우물을 빼앗기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판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부끄럼 당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복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나왔다. 물이 나왔다.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함께한 그 증거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던 증거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나타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자,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브엘세바로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안종에 순종에 그랄에 머물렀을 때 이제 그는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있던 브엘세바로 이렇게 옮겨가요. 브엘세바는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죠.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 장소로서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승리하시고 함께 하셨던 장소 브엘세바. 이제 이삭이 기근 때문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랄에 거하였다가 다시 브엘세바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떠나던 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삭은 우물도 빼앗기고 그랄에서 부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향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적당히 믿으면 더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건강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거, 살아가면서 뭔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요, 지난해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는데 잘 지내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네? 올해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올해도 또 하나님 은혜 속에 또 하나를 살아갈 거니까 굳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뭐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염려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 거기에서 주가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고 또 한날 한날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로 가실 겁니다. 그리고 24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위해 그 자손을 번성케 주시겠다고 약속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에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안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이거는 주가 주시는 바로 평안입니다. 미래는 찬란한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시작하고 바로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최고의 또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25절 다윗이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25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운문을 받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황홀한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두려울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는 우물을 팠고 새로운 삶의 근거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26절, 27절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자, 여기서 이상한 사건이 생겨요. 이삭이 그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그때 놀랍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야후삭과 군대장과 비고를 대동하고 이삭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삭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온 곳은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문 목적이 뭐냐?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답변합니다. 28절 29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희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아비멜렉하고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떠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응? 정말 뜻깊은 장면이죠. 이삭이 싸우고 대들어서 얻은 명예가 아니라 져주고 포기하고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들어서 승리를 안겨준 겁니다. 응?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홀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응? 이삭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랄을 떠났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은 아비멜렉의 마음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이삭을 찾아와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 싸우지 말자는 동맹 조약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손해보고 져주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진정한 축복과 보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남에게서 돈을 빼앗거나 권력으로 사서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져주고 이기는 사람이고, 매맞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쫓겨나고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응? 이삭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응?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남편들이 부인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응? 어느 분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내 아내 잘못 건드렸다. 내가 하나님 더 혼난다고. 응? 응?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행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만큼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겠죠. 응?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변하는 방법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는 왔는데 마음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만 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단지 시간을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거는요,
예배를 부족같이 여기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이가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을요, 사단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 생각을 쏟아 부으면 우리 삶, 우리 모든 언행심사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30절 31절 이삭이 이제 또 그들을 얘기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30절 31절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기서 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될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리더십을 이런 보세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오히려 우리와 동맹하자. 먼저 손을 내밀 거예요. 그들을 아주 후하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32절 33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다라. 또 다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또 이삭의 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 나온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복을 좋아하면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에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축복받은 자는 어느 곳에 살아도 복을 받고 소생과 토지와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된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 되냐? 너의 수고와 애씀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행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서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뭘 손을 대도 잘 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죠. 신앙의 1대, 2대, 3대, 4대, 5대로 내려갈 때마다 아마 3대까지 4대부터는요. 거저먹는 게 50%입니다. 4대부터. 그럼 5대, 6대로 내려가 보세요. 응? 본인 수고하고 애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그 조상적 때부터 하나님 섬겨왔던 그 복은 갈수록 천대까지 천대의 복이 많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섬겼던 하나님 나도 섬기고 내 자식도 섬기게 해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6장 마지막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자, 34절 35절을 읽습니다.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26장을 끝내면서 왜 가족사 이야기를 덧붙였냐 이거예요. 에서의 결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냥꾼이었던 에서 하나님 뜻대로 결혼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 여자는 해쪽 속 여자 곧 가나안 여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 가나안 여인 중에 여자를 택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축복의 물줄기가 막혀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은 하나님을 섬긴 조상이었는데 믿지 않는 아내를 데려오니까 축복의 물줄기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에서가 데려온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매력 있고 멋있고 화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35절 그 부모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뭐 사위나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기 이삭과 리브가 같은 마음이 드세요? 그냥 네 좋을 대로 해라 그거예요? 여기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근심한 거예요. 응? 얘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저 이방 족속의 저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니까. 여러분 이런 근심 걱정이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니네들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복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요 오고 가다가 눈 맞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신분의 고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결혼하고 눈 맞아 결혼하면 그 당시는 좋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축복의 물줄기가 다음 때에서 끊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불행한 결혼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사람은 선택은 내가 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지라고 한다. 그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했다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돼요. 결론을 말하자면 결혼은 아주 쉬운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돼요. 인간적인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하면 결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혼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 안에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안 되니까 부모에게는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거를 26장 마지막에 기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아들한테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결국은 야곱에게로 넘어가잖아요. 똑같이 자식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처음에는 실수와 실패 거듭이었어요. 그들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간 거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본인들도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 어미 또한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 자녀들이 수고하며 애쓸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이삭이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물로다가 갑부가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농사했어요. 농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보다도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얻은 거예요. 예? 그만큼 자녀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거 다 줬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얻었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아 누렸다고. 예? 부모가 받은 복 따로 있고요. 자녀들이 받는 복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받았던 그 복보다 자녀들이 받은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우리 자녀들 때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응? 조금만 더 부모님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 마음속에는 다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그래도 나 살아있을 동안이나 아니면 나 죽어서라도 하나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또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우리는 또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순종이 또 끝까지 가다가 또 벗어났지만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또 답답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 다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헤쳐왔고 또 앞으로도 그걸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찾고 우리가 가야 돼요. 내가 갔던 길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가기를 우리가 또 원해야 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자들 만나서 자 믿음의 가정을 이어받아서 내가 섬겼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줄기도 자녀들에게도 내려가야 되잖아요. 응?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때 분명 또 자녀들 때에도 이삭 같은 그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